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함께 본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현장에서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 다시 말해 3년 만에 여호와가 말하는 대로 비가 오는 것을 직접 맞으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합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도 아합의 이야기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약이 오른 건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변하지 않고 당당한 걸까요? 이유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해서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바알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승리의 시나리오로 읽으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바로 산에서 내려와 그동안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왕국에서 내쫓아내고 온 인나라에서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 같고 아합과 이세벨이 진 것 같지만 정작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여러분,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산에서 불을 확 내려버림으로 내가 진짜인 거 봤지? 그러니 너희들 내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해서 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 대 맞았다고 쉽게 그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행하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에 대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다루는 방식 또한 매우 치밀하고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사람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고 배려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과 이세벨의 행동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 종교를 믿는 것들에 대한 특징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상을 믿는 종교, 이방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이 신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신을 불렀습니다. 그 앞에서 뛰었고 어떻게든 신을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르기 위해 온갖 짓을 행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야 하고 인간이 신의 비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신과 달리 하나님은 불러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가 불러서,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라고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게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고 사무엘이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자신을 찌른 적도 없으며 엘리야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온갖 노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깨닫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신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저주를 내리는 존재다. 이게 이방신들이 자기의 신에 대한 인식의 기본입니다. 이세벨은 신의 이름을 걸고 엉뚱한 맹세를 합니다. 2절,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 신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게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반그리스도교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후에 곧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도 불을 내리셨다면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따랐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이방 신의 종교는 그 신이 분노하고 그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큰 종교 행사를 열고 어떠한 종교적 제의를 통해 신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종교적 일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시고 은혜 넘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방 종교의 신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벌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벌하시기보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이르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를 통해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여러분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한 말, 즉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말을 엘리야는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엘리야를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이 막무가내식 행동에 도리어 엘리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3절에 그가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멜산도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갔으니 따지고 보면 해외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 광야로 하룻길 더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한 노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하는 내용이 아주 절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간청은 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하는 게 간청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간청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넉넉하오니는 여유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견디기에 힘에 부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입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업적이 조상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았으나 죽은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죽은 조상들의 상황이 살아있는 나보다 오히려 낫게 여겨질 정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난 죽을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도망하는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살기 위해 하나님께 피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난처 되시며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세벨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천하의 이세벨도 자신을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이세벨의 협박이 너무나 두려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심정이 29장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도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게 지금 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9장의 상황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을 의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 중입니다. 바로 그 도망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19장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못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과 꾸중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도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다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호렙산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신의 산을 의미한다면 호렙산은 유다 지역을 지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북왕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국경을 지나 남왕국으로 도망갔고 남왕국을 지나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고 시돈은 지역적으로 북왕국보다 조금 위에 위치한 나라이니 따지고 보면 엘리야는 북왕국을 떠나 이세벨의 나라인 시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땅끝까지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5절로부터 7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기서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어루만지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도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힘을 내어 호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중이다. 도망하는 그에게 왜 믿음 없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 도리어 그를 돕고 계시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경우 하나님조차 찾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가 너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며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성경의 문학적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넉넉하오니 이는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라브라는 단어는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서도 이 라브가 다시 언급됩니다. 우리말로는 다 가지 못할까라고 번역되어 있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문으로 이걸 보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게 라브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체력으로 갈 길이 너무 과하다라며 라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라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직전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시고 3년이나 지난 후에 말씀 하나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그 선지자가 이방신을 믿는 이의 협박에 두려워 지금 멀리 도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도리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만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노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자기의 몸에서 피가 나기까지 창과 칼로 자해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방의 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마저도 못 알아본 채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주님을 피해 도망치는 자에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단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제발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 빼앗겼던 것에서 돌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 겉으로 보이는 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가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책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거짓된 것보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니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신앙인답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행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두려워하는 나에게 직접 찾아와 힘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마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또한 우리를 살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